안녕하세요. 책을 읽는 사람들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나눌 책은 샘솟는 기쁨에서 2022년 11월에 출간된 마음의 길을 내는 하루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난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목회자 가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사실 특별한 기대 없이 책을 펼쳐 들었는데 작가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런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삶, 그 속에 가난, 슬픔, 고난, 괴로움, 기쁨, 온갖 삶의 재료들을 손질하고 다듬는 삶의 관리자로서 나도 작가처럼 일상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삶의 관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 싶었고 만나보고 싶어서 오프라인으로 여러 패널분들과 함께 우리 장진희 작가님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간단히 인사하시고 나눔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내는 하루 저자 장진입니다. 오늘은 사모라는 이름을 빼고 작가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함께 참여하시는 패널분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새 아들을 둔 김미경입니다. 네. 네. 네, 저는 나디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입니다. 네, 오랜만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의 삼독이입니다. 자, 다들 완독해 오셨죠? 네. 네, 읽으신 소감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나디아님부터 할까요? 네. 네, 포스트잇 엄청 많이 붙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아까 말씀 다 공감이 돼요. 네. 저도 이제 크게 막 기대를 막 하고 펼친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딱 펼치는 순간 막 보석 같은 왜 또 눈물을 이 시간 또 시작부터 우시면 이거 큰일인데. 아니 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 또. 그러니까 누구나 힘든 것이 있는데 그 힘든 것을 되게 아름답게 잘 너무 표현을 잘 하시고 네 그랬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그 애로점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아 이렇구나 평신도는 모르는 목회자의 길이 이렇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가난하고 그런 힘든 길을 웃음으로 잘 승화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저한테 사실 다른 종류로 다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그 웃음으로 승화를 못했을까 그런 반성도 들었어요.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실 줄 알아서 자책감 많이 드시게 너무 진지해지는데. 제가 방방 띄울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김미경. 예. 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모든 내용에.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도 이런 거 겪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걸 글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네. 이렇게 멋진 또 되는구나. 난 글도 안 쓰고 뭐 했던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래서 뭐 공감 100배였고요. 그래서 더 또 작가님이 보고 싶었고 글 쓰게 된 그런 과정 가운데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남편과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막 상상이 되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산 게 아니라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뭐 사인이 있네요. 근데 저희 다 선물이에요. 나는 내 돈 내 뭐라 그러죠? 내 돈 내산.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을 쓰셨어요. 작가님이 네. 친필로 네. 서로의 이야기가 다가올 때 작은 변화는 일어납니다. 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장진희 작가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네. 이렇게 서면으로 하셨는데 진짜 네, 귓전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고 그리고 마음의 길을 내는 하루라는 이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네. 제 마음에 벌써 길이 확 나지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이 마음의 길을 내 오늘 한번 이 책 읽어보고
마음의 길 한번 내볼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책을 딱 네네. 집어 들었는데 고속도로 뚫렸어요. 맞아요. 단번에 읽었어요. 왜냐면 네. 저도 개척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공감에 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연령대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하이파이브 할 뻔했어요. 하이파이브! 몇 년 아. 차시죠? 이제 19년 차 들어가고요. 2년, 우리가 2년 차이예요. 네. 2년 전혀는 아니고요. 2년 차인데. 그래서 근데 좀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장진희 작가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만나뵙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누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들으시고.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소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을 때는 아까 그 말이 딱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뭐 기대치 갖지 않고 사모님이 쓴 책인데 뭐 간증하겠지 이렇게 생각가지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책 그런 속, 책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책을 작가로서 이제 입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맞으니까 제가 2021년 페북을 했거든요. 그때 페북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7월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일어나면서 개척교회 교인 많이 없잖아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딱 그 표현이에요. 백수된 것 같은 느낌?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싹 사라지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밖에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글을 한번 써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친구를 사귀어봐라고. 너무 심심하니까. 어느 날 제가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 페이스북을 깔고 막 이런 과정에 절대 저 혼자 못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도와주신 거지. 그래서 하면서 어린 시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네. 어린 시절에 자연에서 놀았던 나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힐링을 주는 글이 되기 시작한 거죠. 본인들이 위로를 받으니까 베트남에 있는 장로님부터 시작했고 장로님이 제 글을 기다리고 있는 막 상황이 빚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그냥 일상의 얘기를 쓰는데 그 속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행복함, 나누고 싶은 생각 이거를 행간을 읽으면서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글이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게 이제 2021년 7월 달에. 그리고 글을 쓰고 나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2월에 온 거예요. 1월 달에. 그러니까 7월에 글을 쓰는데 6개월 정도 딱 됐을 때 출판사 세상에. 대표가 처음으로 연락을 오신 거예요. 제가 무화과나무 아래서를 3인칭 가정으로 우리 남편 얘기를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표현해서 그 네. 글을 썼는데 그분이 그 글을 보고 이 정도의 글을 쓰시는 분이면은 충분히 책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다고. 그래서 저는 참 자랑이지만 원고 없이 출판사하고 계약한 사람입니다. 원고 없었어요. 와. 그냥 딱 그 꼭지 하나만 보고 그분이 출판 인생이 한 40년 되신 분인데 강연은 대표님 같은 경우 일반 출판에서도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도 되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2월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글이 실상 따지고 보면은 한 2달? 2달 만에 나온 글이에요. 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각자 인상 깊었던 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공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인상 깊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고요. 많죠. 저는 서문부터 참 좋았어요. 네. 제가 책을 읽을 때는 목차를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작가가 쓴 어린말을 읽어요. 아, 근데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내 안에 위대한 씨앗 하나하나. 이 가난을 덮는 은혜가 여기 진짜 네, 차곡에 네, 모아 네, 네. 있어서 우리가 개척하면 가난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가난이 친구죠, 친구. 네, 친구를
거부할 것이냐 그럴 수는 네. 없잖아요. 네. 친구처럼 가지고 정말 있는 거지. 그렇게 쭉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또 부부사랑 가족사랑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네. 부러웠습니다. 두 딸들 네네. 과연 어떤 딸들일까. 그리고 목사님은 또 오죽 사모님을 책을 쓸 수 있도록 뒤에서 네, 뒷받침도 네, 해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서문부터 은혜를 많이 받는 책을 쓸지도 몰라.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스치듯이 우리 가족에게 했던 말입니다. 벌써 선포를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항상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고 밑그림을 알리셨습니다. 책을 읽고 글 쓰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도 사랑스러운 두 딸도 한마디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지금도 멋지지만 더 특별한 장진이를 떠올려봐. 엄마는 충분해. 준비 완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의 응원과 그 지지 그리고 사모님의 진가를 알아보는 그 위대한 가족의 힘이 없었다면 네네. 책이 못 나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 가족의 사랑의 힘이 참 부러웠고요. 맞아요. 우리 아들과 남편은 내가 이제 만약에 글을 쓰면 시간 없어. 뭘 나중에 볼게. 그리고 안 읽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모습에 저는 정말 제가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젖고 행복했어요. 이 책 쓰고 나서 사실은 사람이 글을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목사님이 제가 한 꼭지 읽고 나서 진짜 거만하게 이거 한번 읽어봐봐. 그러면은 이거 줘봐봐. 그러면서 노트북 딱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한 꼭지 읽으면은 그때 제가 느껴요. 이 부분에서 좀 얘가 끊기는구나. 그러면 거기 체크해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게끔. 사실은 글은 가독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쭉 그렇죠. 읽혀야지 네. 중간에 끊기면은 재미없는 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줘봐. 그러면 쭉 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넘어가고 이 과정을 남편하고 둘이. 읽어주는 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나디아님 한번 나눠주시죠. 인상 깊은 이야기. 67페이지에 두 번째 줄 공감이 됐거든요. 시간은 무자비하게 사역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대형 교회들 사이에서 아무도 찾지 않은 교회가 될 거라는 의심이 깊숙이 자리 잡는다. 어느 순간부터 의식주의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회의 희망이 되며 믿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육신의 아니함만이 목적으로 남는다. 근데 다른 방식으로도 이런 괴롭힘을 받아요. 그쵸. 평신도들이 맞아요. 다른 종류로 의심 그런 부분에 되게 공감이 됐어요. 95페이지 솔직한 나눔들이 또 인상적이었는데 비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95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에 나 또한 때때로 남편 친구들의 자립된 사역이 부러워서 힘겨운 정글 안에 마음을 가두며 스스로 상처를 입힐 때가 있다. 그렇게 비교가 되는 날엔 오늘처럼 정성을 다한 나눔도 기쁘지가 않았다. 택배를 열기 전에 부러움이 먼저 내 생각을 가두었다. 이런 솔직한 나눔들이 공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교하고 스스로 상처받을 때가 있었는데 사모님도 그러시구나.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했었고 103페이지 두 번째 줄에 한 개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요. 원래 여러 개 좀 욕심이 많아요. 나는 한 개밖에 안 했는데 나도 다 많은데?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 고난을 이길 방법을 알지 못한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린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행복할 때도 고난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감사였으면 한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105페이지에 목사님의 그런 좋은 점을 표현하셨는데 이제 중간에 보면은 남편은 표현을 잘하고 감정이 풍부하다. 슬퍼서 울고 있으면 어느새 남편 눈에도 눈물이 보인다. 어떤 이는 공명이라고 표현했다. 남의 고통이 갖는 진동수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공명. 그래서 함께 슬퍼할 줄 알면 희망이 있다고 한다. 이 공명이란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말걸음 발걸음도 인상적으로 봤어요. 133페이지 마지막에 그 말씀이 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알 거예요?
이따가 공감 또 있어요. 네. 공감 나누는 거.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다디아님이. 진짜 감사해요. 네. 네, 우리 그럼 김미경 님. 네. 인상 깊은 글은 읽다가 어머 내가 접해보지 못한 단어들이 나오네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63쪽에서 보니까 63? 전인 미답의 길로 스스럼 없이 뛰어들었다. 그 딸이 전인 미답? 나도 신앙생활 좀 한다고 아는 편인데 내가 왜 이걸 몰라? 제가 왜 가장 그런 글이지? 좋아하는 저도 몰라. 그래서 네이버를 막 검색했죠. 근데 사람의 일이나 수준이 아직 다다르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래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나는 그 수준이 아니지만 그 길을 이제 새로 가게 된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단어를 썼구나. 그래서 또 하나의 깨알 지식이 생겼고 또 이제 그 넘어보니까 녹보수나무 꽃에 눈 맞추다 표현해서 녹보수나무는 왜 또 못 들어본 거야. 그리고 또 네이버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개가 맞아요. 녹보수나무인 네, 거야. 맞아요. 우리가 너무 흔히 봤던 그 네. 그게 꽃이 핀단 말이야? 네. 나 아직까지 꽃을 못 봤네. 이러면서 이거 하얀 꽃이에요. 그래요. 하얀 꽃 이렇게 어머, 생겼어요. 꼭 나팔꽃. 꽃을 한번 피워보고 싶다. 우리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잘 나서 좀 피워야 되겠네. 사모님 나랑 똑같다. 나도 몰라서 찾아봤지.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게 또 지식이 또 생기는 것 같아서 기뻤고 이제 인상 깊었던 진짜 그런 그리움이 밀어낸 것은 그 부분에서 우리 나드야님처럼 95쪽 그분을 저도 밑줄 쳐놓고 인상 깊었다 해서 이제 나눔하고 싶었던 건데 그 누비 가방을 그분들이 이제 이게 네네. 선물을 많이 해서 보내왔잖아요. 네. 그 누비 가방을 좀 사진 찍어서 여기다 좀 올려주시지.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 페이스북에 생각을. 있어요, 사모님. 그래요? 사진 찍어놓은 들어가서 거. 봐야 되겠네요. 저희한테 단톡에 한번 올려주시죠. 맞아. 네. 그래서 그 말에 또 공감도 했어요. 그래. 큰 교회 사모님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받는 입장일 때 그래 나는 이런 거 네네네네. 나눌 수 없는 네. 나는 이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게 기쁨보다는 열등감이 생길 수도 네, 있고 네, 그 맞아요. 마음에 어떤 작지만 비참함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심정이었겠구나. 그래서 참 인상 깊었는데 근데 그 가방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내 가방이라는 거야. 네, 난 네. 가방이 필요 없었대. 네, 네. 와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어디가 멀어, 우리랑. 이거 난 진짜 이해 불가의 어떤 그런 부분이다. 저 오늘도 핸드폰 없잖아요. 저 지금. 오. 네, 아직 안 가져왔어요. 진짜 그 부부애를 보면서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사는 가정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 부분에서 또 그 묵혀둔 사랑이라는 네, 표현이 또 네, 네, 쓰더라고요. 찌그러진 케이크를 네, ting게 네. 삼아서 네, 많이 막 울었다고. 울음보가 터졌잖아. 네, 네. 그 부분에 내가 예, 눈물 찡했잖아요. 저도 그것도 울었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저도 받았던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내 입으로 먼저 말하지 않고 저들이 좀 알아주길 바랬는데 그냥 이렇게 내 양에 차지 않아서 오는 막 그 서러움. 사모님 저는 말해도 안 와요. 두 딸들인데 뭘 말해도 안 말해도 와. 안 왔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럼 내 남편은 어떻지? 나는 또 남편에게 있어서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여기서 좀 막 묵상을 좀 깊이 했고요. 그 찌그러진 케이크이지만 그 가정에 막 그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 가정 안의 뻔했다고 분위기. 나는. 진짜요? 손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들이 그래도 자상하면서 딸들 네. 그 엄마의 마음을 읽어주는 네, 그 네, 모습들 있구나. 다시 한번 부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챕터 1에서 첫 번째 글에 그 시간의 사춘기 남편의 시계에서 밤새워 게임하고 친구 만난다고 나갔다가 새벽녘에야 들어오던 남편의 모습에 충격받았다고 솔직하게 서술해 놓으셨는데 그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속으로 흠칫 놀랐어요. 어머나 이거 성경도 아닌데 굉장히 솔직하게 써놓으셨네. 계속 읽고 싶게 만드네. 막 그런 작가님의 그 일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그늘진 현실이 있을 텐데 그 흑백 같은 삶을 믿음의 시선으로 색깔을 입혀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절망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챕터 4에서 기쁨을 선점하세요에서 그 딸들이 몇 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가족들 뮤지컬 티켓을 끊고 네네. 가족들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는데, 작가는 미하엘 엔데의 동화소설 모모의 배포 청소부를 떠올려요. 때론 내 앞에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점점 서두르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긴장하게 돼서 나중엔 숨이 막혀서 더 이상 빗질을 할 수 없게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하면 안 돼.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빗질. 계속해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그게 중요한 거야. 공연을 마친 배우들에게 커튼콜. 수많은 관객들이 인사하는 배우를 향하여 뜨거운 갈채를 보내며 공연장을 뜨겁게 채웠다. 끝없이 들리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 그리고 떨림으로 다가온 딸들에 대한 고마움. 가슴을 온통 뭉클하게 만들었다. 나의 뜨거워진 시선에 무대 끄트머리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보였다. 굽어진 허리를 펴고 깨끗해진 길을 뒤돌아보고 서 있던 청소부 백부였다. 고단한 내일의 삶일지라도 그 내일을 기다리고 있노라며 나를 향해 웃더니 손인사를 크게 하고는 뒤돌아섰다. 이 책 곳곳에 가난한 삶과 어우러진 문학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일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작가의 시선이. 영화 그 헤어질 결심에서 박혜준이 설애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하세요?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지금 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공감했던 글을 나눠주실까요? 공감했던 거. 126쪽에 보면은 프로포즈를 아주 멋지게 하셔요. 전도사님 나를 붙잡으세요. 전도사님 제가 사역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와. 네네. 정말 좀 멋지세요. 그랬죠. 정말 너무 멋지고요. 이건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란국에 대한 이야기.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질리죠. 네. 근데 남편은 국수를 못 먹어요. 매일 하루에 한 끼는 국수를 먹어갖고 국수를 먹으면 설사를 하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 먹으면 설사는 안 하는데 기분 좋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잔치국수 가끔 먹으면 설사를 안 하는데 그 기억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국수를 먹게 되면 여지없이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감정의 애니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글을 좀 많이 이렇게 써놨는데 비슷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독자가. 독자가 그렇게 썼어요? 네, 독자가.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독서 잘하신다. 네. 자기의 삶을 썼어요. 아, 본인의 삶이에요. 본인의 삶을 제 챕터에다가 저 같은 분이네요. 네, 이거 이렇게 써가지고 너무 예뻐요. 네. 남성분이요? 아. 이것도? 전체적으로 챕터마다 자기 인생을 다 써가지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와, 그러셨구나. 후기글 책 내시면 되겠다. 책에 대한 후기글. 저도 그거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뽀글뽀글 곱창전골 첫 데이트 하는 이 장면도 네네네네. 인상 깊었어요. 네. 어떻게 곱창집으로 데려갔을까. 아, 저는 저 아직, 개인적으로 곱창을 못 먹거든요. 저도 아직 못 먹어요. 그쵸. 네. 거기다 블라스에다 막 네. 국물까지 튀기게 하고 근데도 막 먼저 프로포즈 막 하고 그림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 같다는 느낌 들어요. 그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네. 저는 유치원 원장이었고 목사님은 차량 운영을 해주셨다고 책에 네, 적어져 네, 네. 있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배운 게 그건 것 같아요. 부모님이 늘 목사님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사셨기 때문에 저도 저를 도와주는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이게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상황. 배우자로. 네. 1년 6개월 정도 계속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는데 네가 먼저 다가서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순종을 해야 되니까 가서 말하고 난 후에 빚어지는 상황은 저는 책임 못 져요.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사깁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게 목사님 저를 싫어했으니까. 키 큰 여자고 우리 목사님은 키가 작고 또 같은 일을 이제 사역을 같이 했을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장이다 보니까 회의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 사역 속에서 같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 보고 많이 부딪힌 거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여자는 너무 강해서 사모상이 아니야. 이게 이제 목사님의 고정관념으로 다 바뀌어져 있으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고 제가 꾸준히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오케이라고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나 붙잡아라고. 너무 멋있는 당신 것 같아요. 사역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 붙잡으라고 그랬더니 그 모습의 목사님이 저렇게 본인한테 없던 당당함이 저한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당당하지 못하는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당당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만나자라고 이제 얘기가 하면서 이제 사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점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그냥 당신 잘해.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늘 그게 있어요. 나는 왜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인이 작고 나는 왜 이렇게 사역을 하지? 내가 부족한가? 이런 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남자이기 때문에 또 가장이고 그럴 때마다 여보 사람의 교인수 중요하지 않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럼요.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 있다면은 그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미 멋있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틀을 좀 많이 깼어요. 그 과정이 한 20년. 그러니까 첫눈에 뿅 가는 가슴 떨리는 사랑보다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그리고 그런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어떤 감정이 생기던가요? 감정은 저는 사랑한다는 감정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 목사님을 봤을 때 극렬한 마음은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다른 뭐 전도사님처럼 뭐 좀 잘 나가고 달란트가 엄청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를 가도 충분히 사역할 때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좀 더 뒤로 뺐을 건데 제가 본 우리 남편은 참 뭐라 그러지? 같이 손잡아서 가야 될 남편?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은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심어주신 마음인데 남편한테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다는 거를 저는 봤어요, 사실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되지 않냐? 목사가 목회를 했을 때 양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순전한 마음만 있으면 목사는 다지 않냐?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담뿍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기도 중에 느꼈기 때문에 나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저한테 와버리니까 육신적인 생각, 목사님이 가난하고 그런 상황이 안 보였어요. 그 상황이, 환경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랬던 그동안 사모로 뭐 이렇게 서원 정도는 아니어도 사모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데도. 제가 이것도 이제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셨대요. 그러면 그때 시절에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사모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손들고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이렇게 손들잖아요. 그게 주된 그 질문이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근데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 그 강사님이 얘기할 때 누군가 사랑의 은사를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저 혼자 들었대요. 내가 사랑의 은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쭉 기여하고 살았어요.
그냥 그 사랑의 은사를 놓고. 근데 그때 제가 사모가 되겠다고도 손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친구가 진짜 사모가 되고 싶어서 사모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뒤늦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너하고 나하고 둘이 사모가 되겠다고 손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 사랑의 은사 그것만 자꾸 기도했었는데 제가 그때 손을 잘못 들었던 거죠. 어떤 게 목사님이 저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모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참 단순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가서 사귀시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왜 하나님 나는 이미 했으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호기심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만나보는 거 괜찮아. 오케이 결혼을 했는데 전제로 붙잡으시라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 생각은 없었어요. 그게 되게 웃긴 게 그냥 순종. 딱 순종 하나만 있었어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셨군요. 네, 그냥 딱 순종.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큰 그림이 아니고 순종.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먼저 가라고 했어. 그럼 내가 해야지라는 그렇고 갔는데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어머, 그럼 내가 사모가 되는 거잖아. 거기서 1차적으로 현타가 탁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근데 나는 사모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놀라셨겠다.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그래서 사귀자고 해놓고 네네네. 결혼하자고 하니까 사모는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엄청 많이 우셨어요. 통곡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네. 병 쓰고 약 쓰는 것도 네.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데 전화해 대고 만나서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는 이러고 그걸 했다고 책에다 해서 써야죠. 잊어버렸어요 사모님. 그러게. 이 얘기를 너무 재밌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통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다가섰을 때 이제 자기는 결혼을 할 거고 사모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어머, 비하인드 스토리. 네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웃긴 거죠 사실은. 아니, 너무 상황이 우습네요 정말. 네, 내가 네. 웃긴 거죠. 그거를 써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사모이기는 힘들다는 걸 네네. 좀 알면.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참 그때 진짜 황당했다고.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난 후에 제가 이제 그때 곰곰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밟았던 게 사모의 길이었구나라는 거를. 사모님 굉장히 단순하신 것 같아요. 네, 좀 걱정 근심이 없으셔. 그냥 생각이 없으셔. 생각 없이 그냥 네 그러고 갔다가 이게 뭐야? 그러다가 다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 받으려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와, 정말. 그 부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네, 되게 단순했구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현실이 좀 보이긴 했어요.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대단했던 게 내가 나를 칭찬한 게 그거 별 문제 안 됐어요. 알고 봤더니 나는 뭐 보석도 좋아하지도 않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신앙 안에서 하나님 믿고 가는 그거를 되게 내 일상의 체득처럼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네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가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바보 같은 생각인 거지. 나 단순한 거지. 단순하지 않았으면은 목사님하고 욕심이 없으시죠. 결혼 못했죠. 네. 솔직히. 저는 그냥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이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솔직히 배우자는 그 배우자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나는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유일하게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같이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생각이 네. 사람 운명을 지나보면 만들어요. 순수한 생각을 하셨다 신앙 안에서. 여기서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만두라고. 네네. 생활을 제가- 책임지겠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멋지고. 그때도 가슴 뭉클하다. 네, 그때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을 힘들게 하셨잖아요. 하시고 구내음이 좀 잦아요. 그래서 막 18군데 20개에 파이면은 진짜 혀가 허물허물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이제 우리가 워낙 가난하니까 목사님 사례비가 없으면 한 달을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말 임신 중에 공부방 아이들 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케어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생활을 책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얼마나 이렇게 고되고 힘드셨을까. 그리고 참 그게 저 진짜 단순해요.
그 삶이 내 삶이니까 굳이 내가 그 삶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살아도 어차피 나는 이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 있어서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버리면은 나는 진짜 불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제가 만약에 가난이라는 것도 어렸을 때 알고 살았으면은 좀 대체하기도 쉬웠을 건데 좀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집이.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딱 아, 이게 가난이구나. 이게 가난이구나. 그래서 진짜 그 옆에서 늘 10,000원 끄고 살았다니까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관점에서는 이거였어요. 내가 힘들었을 때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거, 이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남들이 힘들 때 혼자 헤쳐나가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늘 열어두시는 게 이웃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손 내밀어줬어요. 왜냐면은 이 환경과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해준 거에도 갚고 나가고 뭐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철이 좀 일찍 들었으면 덜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철이 조금 늦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오래 걸린 거죠. 저는 늘 사모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도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거 우리 목사님 보고 느꼈던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개척을 하면서도 방언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늘 지켜본 나는 목사님이 바로 섰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직도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이 말 할 수 나 너무 속상해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이게 목사님이 바뀌어진 삶을 내가 7, 8년 정도 보고 살아가고 20년에서 7, 8년이면은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걸 보면서 당신 하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준비된 양을 보내주실 거다. 그때는 아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알지 않을까라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부터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고, 실은. 근데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교인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긴 있었지만은, 목회자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양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사는 거, 나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좀 그것도 무리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바로 서서 이제 믿고 나갔을 때 교인이 오는 거 그게 되게 반가운 일 중에 하나였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목사님도 사랑하시니까 그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이제 주위에서 도와주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 주시고, 아니 어떻게 함께 이렇게 해주고. 여유로운 생각과 아니 보통 개척하면 빨리 사람들이 오길 바라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이 더 서셔야 되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부리실 수가 있냐. 아니 왜냐면은 진짜 네. 목회자가 잘못되면은 양들 진짜 문제예요. 진짜 그게 네.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아가 건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아가 그런 건강하셔. 것들을 그냥 포용하고 네네.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 저는 이제 보이세요.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같은 환경이었을 때 저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아시다시피. 음. 저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 네. 전혀 뭐 기도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집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사모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막 받아들이는 게 힘들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네네네.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지금 빨리 막 돼야 되는데 에서 오는 이 조급함과 이런 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쵸. 사모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작가님은 이제 그거가 믿음의 신앙의 과정에서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 섭리나 이런 것들 일찍 아는 거야. 우리는 그걸 깨달아가면서 막 연수는 채워져 가는데 그거 깨달아가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좌충우돌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목사님도 사실은 그런 체험이 많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이 똑같은 거죠.
신앙의 색깔이 가난하긴 하지만 목사님도 믿음의 가정에서. 네네네. 그래 그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아. 그 저희 이제 성결교회는 문진경 전도사가 네네네, 굉장히 맞아요. 그 같이 전도에 아. 나가면서 갔던 어. 외할머니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예, 예, 해줬던 예, 그 예. 외할머니 신앙의 영향을 목사님이 되게 많이 받으셨는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으니까 같이 신앙의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맞춰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냥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만 성장하면서 나가면 됐었어요. 진짜로 목회하면서. 네. 예. 그럼 우리 어느 분까지 나눠주죠? 153페이지 153. 아 하나님 순간 가슴이 울컥해졌다. 내 눈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답을 얻어왔다.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인간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16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의 밑에 부분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삶이 아름다운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답구나.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하루가 계속 되풀이되는 아, 저도 봤어요. 되게 인상 네, 깊어요. 네, 그 네. 메시지를 많이 주는 영화고. 네네네. 근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인공이 지루해서 나중에 자살을 계속 맞아요. 시도했는데 다음날 또 노랬거든요. 그거 진짜 그래요? 꼭 추천드려요. 힘든 삶이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정말 그걸 선함으로 선용을 딱 할 때 야, 이거 주는 메시지가 있고 172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은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 길엔 한 가지 순종밖에 없기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네요. 네, 맞아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네네. 단순히 순종만 하는 게 네.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만약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183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화려한 겉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안으로 병들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라고 질문 하나를 현재의 삶에 던져주고 갔다. 십자가가 이렇게 네네. 철거되면서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커요. 19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삶의 보석을 발견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일상과 자연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던가.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네. 이 글을 쓰신 그 비밀이 네.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 하나님의 시각. 네. 네, 요렇게 나눌게요. 네. 종탑 철거하는 그 이제 과정에서 우리는 30년을 쓰고 있어도 아직 멀쩡한데 15년 만에 철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확인해 그래서- 보셔야 돼요, 선생님. 네, 그래서 진짜 위험해요. 요즘 구청에서 다니잖아요. 네, 종탑 철거하실 네. 거냐고 물어보고 다니고 주일날 와가지고 네, 확인해요. 가서 이제 바람 불고 태풍 불 때 혹시 넘어질까봐 요즘엔 태풍이 얘네들이 너무 그래서 세서 저희도 철거했어요. 미리 보고 가요. 그럼 무료로 해줘요? 그래서 신청하면 돈 주고. 무료는 아닌 것 같고 철거는 해준대요. 그럼 어떻게 반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는 교회도 철거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 종탑 이야기 나오기 전에 사모님 20년 동안 183쪽에 20년 사역에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메마르지 않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울고 또 울면서 겉사람도 속사람도 모두 보여드렸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만드는 고통을 연단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저도 이제 29년째인데 어떻게 사모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눈물 흘린 것밖에는 기억이 없어요 라고 저도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 좀 눈물 좀 걷어가 주세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니까. 그런데 늘 눈물 흘리고 나면 그게 해결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눈물을 받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저 뭐 이런 연민을 나한테 스스로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나도 이 눈물도 분별해야 되겠다. 내 아직도 처지가 그러십니까, 사모님?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문제. 자녀 결혼시키고 보니까 그 자녀가 나를 떠나가는 그 과정에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눈물이 이제 항상 사건이요 바뀌어요. 끊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아 그래 나도 내 스스로 또 때로는 내 성품이 그래서 끊임없이 연단이 오잖아요.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시기도 하니까 뭐 인간관계 대인관계 그런데 그걸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연단 받고 있어. 막 의로운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내가 그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그만큼 성숙해져 있고 포용할 그릇이 되어 있으면 연단은 필요 없거든요. 흘러가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또 문제로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에서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모든 눈물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연민이든 뭐든. 우리 자녀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거 가지고 너 왜 우니 뭐 너가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겨주시겠죠. 그런 부모니까 불쌍히 눈물 자체가 여겨주시겠지. 귀해. 눈물도 안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 눈물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떼쓰면 돌면 가소롭던데. 엄마로서 소양이 안 갖춰졌는지. 가소롭다는 것도 감정이니까 네. 그 감정 속에는 분명히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플러스된 가소로움이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사랑이 더 우리 인간 부모보다 사랑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진희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100%예요. 다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많이 이렇게 자제하면서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개척하면은 그지부터 시작해서 거짓말 거짓 얘기 나오잖아. 네. 근데 그분은 참 괜찮은 거지분이셨어요. 저희는 반신불수가 돼갖고 막 이러면서 왔는데 그때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쌀 한 자루를 주고 간 게 있어서 저는 그럼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꼭 외항선 탔다 그러고 부인은 뭐 집을 나갔고 지금 시골을 나가고 레퍼토리가 너무 똑같아. 쌀이 내고 가야 되는데 차비 그때 막 2만 원, 3만 원 털어서 많이 왔는데 그런 사람이 진짜 개척하면 많이 와요. 왜냐면 사람이 그리우니까. 우리 개척한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 개미 한 마리만 들어와도 기뻐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교회 가니까 이렇게 안 해줘요. 문을 잠가놨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24시간 교회 문을 이제 열어놓는 게 우리 목사님의 이제 철학이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한껏 마음 쉬 져놓고 이제 하소연하고 이제 가져가는데 쌀을 그때 20kg를 누가 줘서 이거 진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겠다 막 이랬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높은 데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갈까? 저 반신불수의 몸으로 참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봤는데 씩씩하게 두 다리가 멀쩡해져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2달 있다 또 왔어요. 근데 제가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늘 그래요.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때 비닐에다가 제가 한 말 정도를 쌀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왜냐면은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거짓말 하셨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막히고 가슴이 다쳐서 듣지를 못하거든요. 저는 사실 공감 저도 많이 했는데 묵혀둔 사람 이 부분을 읽을 때 공원에서 막 이렇게 걸으면서 읽었었어요. 근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녁에 생일밥을 먹기 위해 가족이 모였다. 식탁에 조그만 케이크 상자가 올려졌고 2딸과 함께 동그란 눈으로 한 남자의 손을 쳐다봤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케이크가 한쪽으로 쏠려 찌그러져 볼품없이 흩어져 있었다. 깜짝 놀란 남편이 당황하며 설명을 했다.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가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 그때 케이크 상자가 의자에서 밀렸는데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줄 몰랐다고 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남편의 마음을 알았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볼품없이 찌그러져 있는 케이크가 나인 것만 같았고 내 삶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케이크를 핑계 삼아 울었는지도 모르겠다. 꽃다발을 받고 싶었던 마음을 삼키며 괜찮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감사한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우르르 무너져 본물처럼 터져버렸다. 조금씩 쌓여갔던 서운한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남편에게 향했다. 그날 가족은 함께 울었다.
정말 이 부분을 읽는데 정말 저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읽기 전과 읽은 후 달라진 생각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공감님부터. 읽기 전이나 읽기 읽은 후나 후. 어떤 게 달라졌냐면은 예, 마음의 길을 내는 하루, 음. 정말 내 마음에 어떤 길을 낼까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정말 멋진 길을 냈어요. 책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사모님 꼭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오늘 만나서 네, 제 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모님의 두 번째 책을 제가 기대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두 번째 길을 내는 하루를 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또 한번 이런 시간 가질까요? 네, 작가님 허락하시죠? 네. 네. 무조건 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디아님. 일단 삶의 진정한 관리자에게 보내는 사랑 연대기. 그러니까 삶을 관리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가꾸느냐. 네. 그것이 정원을 가꾸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지만 삶에 미안하지 않게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삶에 미안하지 않게. 너무 네. 예쁜 말이다. 네. 감동. 그 말이 너무 갑자기 감동. 거기에 관련된 또 읽은 책이 또 기억이 나는데 꼭 그 천년 네. 동안 100만 마일이라고 제가 진짜 사랑하는 외국 에세이 작가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보면서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네, 되는 네. 그런 책이었는데 그거 읽고 있다가 작가님 책 읽으면서 삶에 대해서 내가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막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불평불만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는 것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아. 네. 그렇죠? 카이로스의 시간. 처음에도 울더니 끝에도 우네. 마무리가 참 좋습니다. 양관식 두 갈씩. 그래서 정말 이게 카이로스의 기록이라는 걸 느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삶의 기록을 조금이나마 매일매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해야 되겠다. 글 쓰는 거에 관심 많으시고요. 관심 있죠. 뭐 나름은 그냥 편지 쓰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 보니까 참 도전받게 되네요. 사소한 거라도 기록하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겠고. 근데 이거 읽고 나면서 어쨌든 저는 뭐 목회 사역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지만 특히 이제 가정 안에서 역시 이건 진리다. 남편과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또 네네. 네. 그 연합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평강, 그게 항상 저한테 숙제였는데 다시 한번 이 글 속에서 사모님이 그 남편에 대한 그 애틋함이 다 묻어 있잖아요. 두 분이 그리고 꽁냥꽁냥 주고받는 막 이 사랑이 그냥 글 속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그 모습대로 좀 나는 왜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지? 사모님 사시면서 그래? 안 그래요. 과제처럼 느껴졌는데 다시 한번 그 과제를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제가 이 책에 그 사랑은 포개진 두 손 안에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도손도 되지만은 사실은 남편과 이게 손잡고 가는 거를 표현한 거거든요. 저는 저의 일상을 좀 진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여전히 흑백 사진과 같은 삶이지만 그 속에 믿음의 따사로운 빛을 비추면 행복이 깃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뭔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저 이상을 꿈꾸며 달려가다가 여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내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의 삶에도 희망이 있구나. 당연하죠.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그럼 자기 사명이 네. 따로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너무 훌륭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께 질문 한 가지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많이 했죠. 아까 우리 다 들었던 거고. 그런 그렇죠. 거는 네. 넘어가고 그냥 하루 일상 루틴을 좀 알고 싶거든요. 저는 사모이면서 주부잖아요. 네. 그런데 글 쓰면서 원칙 하나 있었어요. 나 10시부터는 무조건 글을 쓸 거야. 저희 집이 좁아서 거실로 옮겨가지고 10시에 글 쓰기 시작하거든요. 클래식 음악 좀 많이 들으면서 그날 따라서 사모의 역할을 하는 날은 사모 역할을 하고 글을 쓸 날은 글을 쓰고 특별하게 패턴이 루틴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정확하게 지켜가고 있는 거죠. 10시에 글 쓰는데 글 쓰기 전에 성경 읽고 가끔은 성경 읽다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은 거기 따라가다 보면 이제 글을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말씀 안에서 묵상에 가면은 발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어느 사물을 봤는데 그 사물이 늘 똑같았는데 어느 날 그게 나한테 달리 왔을 때 우리가 말 속에서 시가 터져 나오잖아요. 정말 멋진 시가 나오잖아요. 그게 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데 저는 늘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못된 글을 쓰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를 속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이건데 사람들한테 글을 통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쓸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못된 글이죠. 내 글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닌 남의 삶을 가지고 내 삶인 척 하면서 글을 쓰면서 좋은 글을 쓰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실하지 못한 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나답게 이 글 쓴 글이 곧 나잖아. 그러면 내가 나답게 써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늘 글 쓸 때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의 글은 진정성 그 자체. 네네. 그래서 울림을 주고 네네. 또 공감을 주고.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였어요. 이 글 책을 네. 읽으면서 맞아. 너무 진솔해서 글이 너무 좋다. 그래서 맞아. 눈물이 호흡이 나는 없다. 거죠. 네, 호흡이 없다. 왜냐면 마음의 길을 내는 하루 이 책의 삶이 곧 저거든요. 그래서 어떤 군사님들은 요양원에 있는 군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책을 읽는데 제가 세상을 구경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야. 말씀하시더라고요. 묘사가 너무 맞아요. 예쁘고 맞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전에 젊었을 때 다리 튼튼했을 때 자연 속에 있는 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세상을 걸어요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감사했던 거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성경책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 안에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는 그 진한 믿음이 베이직에 깔려있는 게 자기 눈에는 익혀진다고. 그래서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숨겼거든요. 기독교 작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쓸 수도 있지만은 문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쓰면은 더 아름다운 언어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스치는 바람 소리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라고, 그게 참 이 책의 중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모든 이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좀 책이 천대는 안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그동안 부담스럽게 바라봤던 이 세상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좀 관조하면서 편하게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살 수 있게 네. 만들어주셨어요. 맞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희망적이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이 희망을 발견하시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의외로 70대, 80대 권사님들이 많이 읽으셨어요. 한국 권사님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8분이 돌아가시면서 읽으셨어요. 한 달 지나서 가고 한 달 지나서 가고.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왔더니 책이 너덜너덜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다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고. 아유, 작가님 정말 책 감사하다고. 제가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제 책은 딱 2부류로 나눴어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책의 행간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정말 너무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고, 문학적으로 좀 많이 읽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문구, 아름다운 문구라든가 고전에 인용을 맞아. 많이 했잖아요. 그 인용이 어떻게 이렇게 비빔밥 버무리듯이 잘 들어갔다고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학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문학의 소견으로 많이 보시고 굉장히 기도- 네. 그 두 가지가 문학적인 같이, 부분들이 네네.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돼요. 네네. 삶이 업그레이드 네네. 되면서 같이 그렇게 켜져요. 갔다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식해요 이 책이. 아, 피다 칼로 뭐 이런 네. 화가 얘기도 나오고 네.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비극적인 결말로 네네.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맞아요. 크리스찬이고 또 개척교회 사모님이시다 보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맞아요. 신앙으로 승화를 시켜서 네네네. 그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찐하게 네네. 우리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네네네. 또 권사님들 네네. 비크리스찬이라도 그걸 읽고 감동을 받지 않을까. 목회 20년을 하면서 지금도 가장 힘든 부분이 선교 구제를 못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게 가장 힘들어요. 만약 내가 이분을 돕고 싶은데 재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아가지고 돕지 못했을 때 오는 저는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가난하고 뭐 아이들 아프고 뭐 이런 거 남들도 다 똑같아요. 저는 그거는 어차피 삶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라고 얘기는 튀어나오지는 않고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받았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좀 아, 나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그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 소감을 짧게 나누시고 마치는 시간 가질게요. 나디아님부터. 오늘 토론할 때도 명언이 쏟아져가지고 또 계속 막 적고 그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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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분들의 또 삶을 또 같이 나눔을 들으니까 또 되게 은혜가 되고 책의 그 감동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너무 좋았고 네. 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민경. 이제 소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거 읽으면서 한 가지 이게 네. 느껴진 건 또 뭐였냐면 실은 제 주변에 거의 이제 개척교회 그런 네네. 그리고 같은 연배 지금 이렇게 비슷한 사모님들이 많으신데 실은 이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하나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 네. 공동 화장실을 썼다고 우리 시대에 음. 뭐 정말 베란다 요만큼을 가려놓고 거기서 살게 했다. 네네. 무교육자인데 네. 그 통로 있잖아요, 통로. 방도 아니고.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게 우리 시대에 가능했나? 막 예전에 진짜 60년대 막 이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90년대 그랬다는 거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그분들 진짜 책을 내도 몇 권을 내.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책을 준비하고 있는 사모님도 있어요. 너무 많은 글을 써놨더라고요. 출판사를 좀 알아보고 있는 그분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분들은 글이라든지 그 마음에서 준비되지 못한 것들은 또 있는 거죠. 그냥 현실에 여전히 살아가는구나. 네네. 현실과 함께 네네.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작가이신 사모님은 그 안에서 평안의 길, 네. 하나님 주신 그 비결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준 게 그거였구나, 그 차이구나. 어차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네. 무게를 우리는 늘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기왕이면 이렇게 살아야 네. 되겠구나. 맞아요. 기왕이면 사모님처럼 똑같이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에 이렇게 살면 네네. 되는 걸
그래서 가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네. 좀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소감을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네. 맨 처음에 이제 장진희 작가님이 써주신 첫 페이지 서로의 이야기가 다가올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 속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싶어요. 저도 글 쓰는 게 책을 내는 게 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아 사모님 이렇게 쓰셨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도전받고 그리고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근데 사모님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안 도와주니까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이 첫 책은 가족과 함께 쓴 맞아요. 책이 아닌가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책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특별한 책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독서 모임 끝나면 되게 후련한 마음이 있고 책을 이렇게 떠나보내거든요. 떠나보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관촌수필 그 아직도 못 꽃무늬 떠났어요? 여전히 미련이 있어요. 아직 미련이 못 있고 떠났어.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그 야.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제가 못 떠나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배우고 싶은 거예요. 패턴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명언 중에 하나. 양갈식. 네, 그래서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일상을 서술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는데 이런 삶의 선물을 사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항상 이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작가님을 통해서 또 다들 각자에게 이렇게 희망을 안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박수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나는 우리 남편도 되게 키 작거든요. 키 작은 남편은 목사님하고 책에서 몇번 강조가 돼 있어서 남편. 아니, 얼마나 작가는 목사님 키가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 185거든요. 빨래만 말아요. 빨래만 말아. 185요?